감사합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았던 2025년이 이제 한 달만 남겨둔 채 훌쩍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올 한 해는 뭔가 큰 일을 해낼 것만 같았는데 막상 한 달만 남긴 상태로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제대로 이룬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이대로 어영부영 하다가는 남은 한 달마저 훌쩍 우리 곁을 떠나고야 말 것입니다. 뭔가라도 뜻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려면 남은 한 달을 1년처럼 아껴서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말이 이 말처럼 아껴 쓸 만큼의 여유를 주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하는 일에 정신없이 시간을 보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함에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하루하루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 단위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하루하루 단위의 계획을 세워야겠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은 총력 전도의 해로 달려왔기에 전도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막바지 힘을 쏟아부어야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사랑의 음악회가 열립니다. 지난번 바자회 때 거둔 수익금이 1천만 원인데 1천만 원을 윤미랄 심장재단에 기부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이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난 바자회 때 초청했던 분들 이번 음악회에 다시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채질하는 분들이 더워서 부채질하기 때문에 이제 히터를 틀어놨는데 좀 껐다가 막 추워서 막 벗어났던 옷을 더 끼워 입는 분이 계시면 그때 또 다시 또 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채질하는 분 몇 분을 봤어요. 그리고 성탄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탄절 행사는 성탄절 당일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축하 공연 순서도 아예 그때 같이 한날 한시에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는 좀 짧게 하고 그다음에 성가대의 칸토타, 그다음에 주일학교의 축하 순서, 거기다가 더 나가서 성도님들 가운데 또 뭐 구역이나 또는 부서나 기관이나 또 이렇게 축하 순서 한 스테이지를 마련해 달라 하면은 또 그것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온 성도가 이 성전 가득히 모여서 성탄 예배 드리고 축하 공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럴 때 초청하면 좋죠. 거기다가 맛있는 점심까지 우리가 대접할 생각이니까 성탄절도 좋은 전도의 기회가 될 겁니다. 옛날 분들 가운데 다른 때는 교회 안 가서도 성탄절 때는 교회 갔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니까 성탄절 때 교회 가자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큰 거부감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최선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남은 한 달 아직 우리에게는 두 번의 초청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이 두 번의 기회를 헛되이 날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도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죠. 그는 히스기야의 현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4대 손이다라는 거죠. 그는 왕족 출신. 그런데도 그는 정치보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대단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했어요. 1장 2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드릴게요. 성경을 펼칠 수 있는 분들은 펼쳐서 빠른 속도로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걸 다 진멸하실 것이다. 사람과 짐승도 진멸할 것이다. 공중에서의 바다의 고기도 거기 포함될 것이다.
특별히 거치게 하는 것들, 악인들을 하나님이 진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보면 사람 때문에 짐승이 아울러 멸망하고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덩달아 고난을 겪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악인 한 사람이 생기면 그만큼 그 사람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어려워져요. 이런 면에서 내가 악인이 안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악인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악인은 스스로 악인이 되고 싶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죠. 대부분 악인은 주변 환경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나만 악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외면할 때 악인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악인 한 사람으로 인해 주변에 많은 사람이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내 주변에 상처 입은 영혼이 보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번 더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것이냐? 남아있는 바알들 섬기는 사람들 멸절할 것이다. 그마림, 그러니까 바알 등 우상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하는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호와께 맹세를 하면서도 말감이라고 하는 몰렉신이죠, 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우상에게 찾아가서 맹세하고 서약하고 또 그 어떤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노골적으로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진노의 대상.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도 섬긴다 하면서 우상도 곁들여 섬기는 자들.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셔요. 나는 50% 이상 하나님 섬기니까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들을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여기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보다도 더 고약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오로지 100%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최근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것도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받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권사님들 가운데도 무당집을 찾아가고 무속인 집을 찾아가고 점쟁이 집을 찾아가는, 그래서 사주팔자 보고 점을 치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제 우리 이제 당회원 워크숍 다녀오면서 우리 한창훈 장로님이 이제 그동안 교회 트렌드를 쭉 이렇게 정리한 걸 이제 이렇게 좀 써머리 해가지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 무속 신앙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교회 권사님이면서도 또 점집 찾아가서 사주팔자 보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면 미친 사람이지. 그랬더니 그렇게 미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대요. 그게 통계적으로 있대요. 저는 그래서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귀신에게 자기의 영혼, 자기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는가? 그거는 정말 있을 수는 없는 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도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하고 뭔가 좀 답이 안 보여서 답답할 때 누가 꼬드겨가지고 점집이라도 한번 찾아가서 한번 사주팔자라도 보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진짜 답답하면은 신점에게 오세요. 신점에게 오시면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봅시다 하고 제가 차근차근히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어긋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도울 테니까 제발 무당집 찾아가고 어떤 사주팔자 보는지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우리 교회 신점이 있는데 왜 다른 데 갈까 생각하고 저한테 오세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들 가운데 찌꺼기 같은 자들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띄워드릴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보라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이 막데스 주민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상업이 발달한 부촌에 사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찌꺼기 같은 사람들인데 뭐냐면은 그 마음속에 찌꺼기가 가라앉아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면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 찾아가는 게 의미가 없어. 하나님 찾아가느니 그 시간에 돈 벌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번창케 할까, 이걸 궁리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럼 완전히 세속에 파묻혀서 물질 만능주의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돈만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구정물에 그 가라앉은 찌꺼기 같이 다 버려질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1장 7절 상반절에서 아주 간결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야말로 남유다 왕국이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극도로 팽배해져 있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찾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이 아주 극도로 치달아가고 있는 시대. 우리나라의 무속인만 80만 명이 넘는데 어마어마한 무속인들이, 이 숫자는 교회나 목회자의 숫자를 능가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시대는 절대로 쉽게 회개하지 않는 목이 고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끝까지 피해갈 수 있을까? 그건 퀘션이에요. 어수선히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해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음을 안내합니다. 2장 3절 말씀, 2장 3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였지만 방주로 피신한 자들만 살아남은과 같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공된 방주는 주님의 품이지요.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사람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먼저 주님께 피하고, 그리고 아직도 주님께 피하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 피할 수 있도록 저들을 일깨우는 역할,
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들이라도 단번에 심판을 내리지 않아요. 노아 시대도 120년의 기회를 주셨고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가하실 때 단번에 가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 적어도 3번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첫 번째 기회가 3장 스바냐 3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마다 빠짐없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악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한 단계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끌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재난들이 찾아오고 위기의 상황들이 찾아오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고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할 때에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찾으라는 사인이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아도 소용없어. 어디 용한 점집 없어?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회는 3장 7절 말씀. 3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아멘.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했지만 너희가 회개하면은 그러면은 기회가 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들은 부지런히 다른 말로 일찍 일어나서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하는 쪽으로 더 치달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 아니야. 그럼 큰일 나. 경고의 나팔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오히려 더 그걸 그 반대로 그냥 달려가는 쪽으로 사용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두 번째 기회를 날려버린 자에게 세 번째 기회가 주어져요. 자, 세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찾아오는 기회죠. 3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심판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패망하는 이스라엘 가운데 렘넌트 남은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아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그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멸망당하는 가운데 그때라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 역전의 자리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맛보게 하신다는 거죠. 3장 12절로부터 1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놓을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어떤 자가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은 자는 하나님 찾고 나니까 악을 버리게 되고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살아도 이제는 평안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 길만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딴 눈,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할 걸 이제 스바냐 선지자는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스바냐서의 하이라이트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금년 연초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를 이제 우리가 열면서 이 스바냐서를 스바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1장부터 3장 끝까지 우리가 6일 동안 살피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참 은혜가 됐던 말씀들 가운데 하이라이트가 이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백성,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않고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없이 승리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3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이 되는 구절이 담겨있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알고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떨 때 손이 늘어뜨려지게 됩니까? 어깨가 축 처질 때, 어깨가 축 처지면 손을 밑으로 늘어뜨리게 되죠. 그럼 어떨 때 어깨가 축 처지게 됩니까? 온몸에 힘이 쭉 빠질 때,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 어깨가 처지게 되고 팔도 늘어뜨려지게 돼요. 살다 보면 그럴 때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일어설 기력조차 잃게 됩니다. 그때는 어깨도 처지고 팔도 늘어뜨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는 실패와 좌절이 아닌 회복과 승리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난 지금 실패하고 있어, 어깨가 처져 있어,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 온몸에 힘이 축 빠져 있어,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 답을 찾지 못하겠어,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갑갑함과 답답함, 실패와 저절 가운데 떨어져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진짜 힘이 되는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리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서, 그 어떤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가 잘 되게만 바라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요즘 제가 참 기쁨을 얻는 것은 제 그 손녀딸 이서가 저한테는 안 웃어요. 저보고는 울까 말까 고민을 해요. 최선은 안 우는 거, 최악은 우는 거. 근데 이제 제 아내한테는 아주 빵긋빵긋. 지난주에도 한번 아기 보러 갔는데 그냥 아주 뭐 아기가 그냥 깔깔거리고 해죽거리고 하는 걸 또 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걸 또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는데 약을 올리는 건지 뭔지 몰라도 근데 그 아주 예쁘게 웃는 모습, 그 깔깔거리는 모습, 아기가 그 모습은 정말 그야말로 천사의 미소를 능가하는 그 아주 기쁨이 그냥 바라보는 것마다 그 사진 보고 그 동영상 보면 그냥 웃음이 저절로 나오고 만면의 미소가 저절로 그어져. 마음이 울적하다가도 그거 보면은 해피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잘 되기를 바라시겠어요? 안 되시길 바라시겠어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3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수치 대신 무엇을 얻게 돼요? 저는 자, 쫓겨난 자, 수치당하였던 자, 이제는 세상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항상 꼴찌하던 자가 전교수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뒤처지고 밑에만 있던 자가 이제는 제대로 부상하여 두각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더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아니고 어디에서나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회복도 이런 회복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회복도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조금이라도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주저앉아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성공을 위해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의 자리로 편안하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칭찬과 명성 얻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고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네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팔이 우리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절대로 어깨 처지지 말고 팔도 손도 늘어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듭시다. 따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 듭시다. 손을 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침내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덕꾸러기 같고 뒤쪽에서 서열이 높은 이런 성적순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정말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3일 기도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칭찬과 명성을 얻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더는 이 세상의 천덕꾸러기가 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님 우리의 주군이 되십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이 이미 충분히 갖추어진 자들이에요. 칭찬과 명성 얻는 자리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복된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 힘있게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이 복된 은혜와 진리를 세상에 힘있게 전하는 성도가 됩시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멸망의 길을 향해 목자 없는 영과 같이 헤매는 영혼, 자기 앞에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도 모르면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쫓아가는 멸망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것마저도 얻지 못해서 그냥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캐세라 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어떻게든 저들도 주님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 주님께 오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 살 길이 있으니 주님께로 나오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두 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일 사랑의 음악회 성탄절, 이 두 척의 배를 잘 활용해서 2025년 총력 전도회에 전도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이구동성 외치는 메시지가 하나님 찾아야만 살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서 영원한 생명 얻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찾지 못해서 어깨가 축 처진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